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임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의인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함께 이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세 가지 내용 나눴었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원수는 보통 성경에서 마귀를 뜻하는데 사실은 마귀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이제 원수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노력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안타깝게도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제 착각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게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들의 영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죠? 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죄에 사로잡혀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죄를 떼어야 되는데 죄를 떼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을 나눴죠. 오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서 예수님의 원수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만 그 구원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여러 가지를 들었었죠. 그 출애굽기에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이고, 또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던 것이고, 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뭐 큐티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자꾸 우리 앞에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믿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점차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심판을 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가 그 동종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종종 나눴었죠. 예수님의 그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발받침이 뭐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짚지 않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지난주에 그걸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의 발받침이 되는 그런 원수로서 발받침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근데 반면 의인들은 그렇게 이제 핍박의 와중에도 열심히 인내하고 참아내더라라는 얘기를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 나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을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이제 수확해서 데리고 가시지만 그들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은 전부 예수님의 발로 친히 밟으셔서 그들이 아주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원수였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의인들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기록된 말씀을 더 우리 소중히 여기시고 실천하셔서 마지막 때의 환난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의인과 원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번 주는 의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인임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이 성경을 전적으로 살펴보면 지난주 그 14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5절서부터 18절은 뭐였냐? 그거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 위로 올라가면 요 14절을 받는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이 곧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인데,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 새로운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제 길이 우리에게는 열렸고,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그 길이죠.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본 적이 없었던 그 새로운 길이야 이 길이요,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휘장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맡고 있던 휘장이 그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도 찢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거룩히 이제 구별된 길이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인 거죠.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구별된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용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자면,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길을 이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자, 그래서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셨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셨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을 이제 완전하게, 지난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을 이제 완전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예 집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막, 즉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일을 주관하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며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다스리신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신실한 믿음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반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은 종종 성경에서 마음은 다른 말로 뭐로 그 번역이 될 수가 있죠? 영이죠, 영. 그러니까 즉 이 마음이 이제 영인데 뿌림을 받았대요.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고 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 피뿌림, 우리 영에 이제 이 피를 뿌렸다는 거죠. 피뿌림을 이제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대요. 악한 양심으로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양심은
죄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근데 그래서 그 악한 양심은 그중에서 악한 거로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죄를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동안 하도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건 결국 우리 영이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서 죄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와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기서 이제 육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이제 순수한 물로 씻겼대.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을? 물세례를 의미하죠. 물세례.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 즉 물세례를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상반절을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세례를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영과 죄와 분리가 되고 물 세례를 이제 받았다라는 요 뜻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이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19절서부터 22절의 모든 내용들을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이제 영과 죄와 분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물 세례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누구에게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육신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써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는 것이 이제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제 믿을 때 혹시나 하나님이 이제 변하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리하셔서 혹시나 우리가 지성소로 못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요. 이 약속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믿음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그러므로 늘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이제 믿음을 이제 권면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면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서로를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서로 하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즉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 이제 격려하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행함에도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을 뿐만이 아니라 행함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펴보면서 격려를 해 나가자라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 일을 패한대요. 그 누굴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자꾸 옆에서 유혹하고 꼬시는 유대인들이 있죠. 거짓말이라고 그 기독교를 가짜라고 막 이러면서 꼬시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 애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일을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모임을 금지시키는데 왜 자꾸 모임을 금지시키냐? 또 무슨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냐? 일단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도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쓰되 모여서 뭐 하죠? 빵을 떼고 그리고 서로 나누죠. 자꾸. 그래서 이제 빵을 뗀다는 것이 성찬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엇을 상징하니까요. 무엇을 되새기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되새기는 거니까 성찬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모였다 하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모였다면 성찬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찬식이 1년에 교회에서 한 1년에 한두 번 하죠. 이건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빵을 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게 예수라는 그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되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너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이는 거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받았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그 예식을 치른다. 이게 소문이 퍼졌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예,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엄청 많이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린 게 누구겠냐? 추측하건대 유대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쟤네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애들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야만적인 일을 행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게 아마 유대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한 체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꾸 모인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꾸 모이기에 힘썼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자꾸 금지를 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습관적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모임을 너희가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잘못된 건가 하면서 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을 쓰자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육체의 그 찢김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바로 그런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아서 죄에게서 벗어났고 성령님 세례 받았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물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자. 이 모든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이 거부하실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믿음을 붙들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서로를 이제 격려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방해 때문에 모임을 피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해서 모이게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요.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이기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모임에 힘쓰는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의인임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임을 확인하고 일을 해야 될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갈 수 있대요. 그럼 이 말씀 또한 믿으시죠?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거룩하게 구별하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집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죄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육신은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충만한 확신, 즉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믿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22절 말씀처럼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여러분 좀 생뚱맞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큐티 본문으로 나왔던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너 이게 왜 안 타냐 해가지고 의문을 갖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집트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난 못 간다고 막 처음에서 막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막 핑계대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물어볼 텐데 그럼 뭐라고 내가 답을 해?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예요. 이제 안 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이 모든 세대에 이르러야 될 기념물, 즉 대대손손 전해져야 될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고 불림을 받는 것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나? 이 말씀을 구절이 이번에 읽는데 눈에 확 갑자기 들어오면서 살짝 질투도 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왜 그렇게 좋아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정말 많이 언급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 같은 게 숨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억지로 그들의 장점을 막 만들어내요. 설교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막 장점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그들에게 거품을 잔뜩 끼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 범접하지도 못할 수준의 그런 어떤 굉장히 위대한 조상이라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전생애를 그냥 우리 냉철하게 그냥 솔직하게 그 사람들의 삶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그냥 양치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이름을 막 널리 떨치고 했겠죠.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촌구석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촐락에 살던. 또 신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뭔가 뭐 엄청난 위협을 이룬 사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막 이 사람들이 뭐 죽을 때까지 헌신봉사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런 것조차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이 평가된 거야?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정말 지극히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별것이 아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요즘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었던 사람들이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조차 짓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윗은 그래도 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지역사회를 해서 뭐 헌신봉사 뭐 이런 것 봉사활동이라도 했냐? 그런 것조차 안 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한 민족을 강대국으로부터 건져내거나 아니면 바다를 가르는 큰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을 멈추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용광로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한 사람들 그런 것도 전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다윗과 솔로몬처럼 왕이 되었다거나 엄청난 부를 누렸다거나 엄청난 뭐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영토를 확장한 사람 이런 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과만 비교해봐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비교해봐도 정말 비교해보면 비교해볼수록 더 보잘것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축에 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야 했느냐? 물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300명 가지고 뭐 연합군을 무찌르거나 뭐 100세 넘게 100세 넘어서 뭐 자식을 낳거나 뭐 이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우물들도 발견을 하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 마하나임 가다가 뭐 천사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예수님과 뭐 씨름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체험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른 기적들에 비하면 뭐 이렇게 큰 기적이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기적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기적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또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하나님, 또는 위대한 대언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모든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과는 거의 정반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한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사람들 뭡니까? 큰 비전을 품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남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봉사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거나 행하고 또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엄청난 지혜를 소유하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자기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도 짓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눈에 띄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높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인간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정말 너무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비슷한 조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막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뭐 지역사회에서 눈에 띄게 헌신봉사 그런 등등등의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기준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지극히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 보면 정말 그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19절서부터 22절 말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쭤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믿으시느냐고. 그때는 그럼 믿으신다고 답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과 닮은 모습이겠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큰 비전 품지 않아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남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지 않아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왕이 되지 못해도, 지혜를 갖지 못해도, 뷰를 갖지 못해도, 지경을 넓히거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대대에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지극히 좋아한다. 이런 하나님을 대대에 알리오라.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짧은 순간 깨닫게 됐는데요.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지고 이전보다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 속에 뭔가 이루어야 될 압박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살 날이 그렇게 따져보면 많지 않잖아요. 앞으로 뭐 15년, 20년 살겠어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이뤄놔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이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훌을 털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지금까지 그 여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서부터 22절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가 깨달은 이 깨달음과 이 기쁨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그 깨달음과 감동을 이미 영에 심어주셨는 줄로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사랑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의인임을 확인하고 일을 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서로 격려하여 사랑하고 선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극히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았고 이제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이제 사랑을 받았다. 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이제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부터 먼저 사랑하고 또 선한 행위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억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는. 그러니까 노력해서 행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행하게 돼요. 남들에게 뭐 자랑하는 것도, 남들 사랑하는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리고 나는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제 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일을 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뭐 하도 뭐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서 선을 행하거나 그 일부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계획을 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행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저절로 행해지게 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아브라함을 예로 들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일부러 사랑을 베풀거나 선을 행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날 그 북쪽에서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쳐들어왔을 때 조카 롯이 끌려가죠. 그래서 끌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뭐 큰 비전을 품거나 내가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해내리라 또는 의지를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막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카 롯 구하러 간 거예요. 그냥 조카 롯 구하려고. 그래서 쫓아갔는데 근데 자기들의 군사들은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3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 위에서 이제 나라로 조직돼 있는 그런 그 연합군들을 그걸 어떻게 가서 그걸 치겠느냐고요. 이 아브라함이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마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안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쫓아간 것도 가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뭐 일부는 뭐 속이고 나머지가 가서 조카 롯만 빼갖고 온다. 이런 계획을 아마 세우고 갔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모든 연합군들이 뺏어갔던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 갖고 오고 사람마저도 다 찾아가지고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고 크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즉 도우려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냥 조카 롯 구하려고 그냥 갔던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재물도 찾아오고 사람도 다 찾아오는,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주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블레셋 족속하고 계속 충돌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충돌이 났는데, 이삭이 이제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그 동네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식으로 치면 유전 하나 발견하는 것처럼 이제 물 하나 발견하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삭이 파놓을 때마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억울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힘이 없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조직이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가족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그 모든 우물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와준 그런 모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통해서도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지만, 이삭처럼 패배를 통해서도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더라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남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는커녕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좀 미안하긴 한데, 야곱한테 어쨌든 그랬어요. 당시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12자식 난 거고요. 12아들 난 거고요. 그리고 요셉을 편애한 거. 다른 아들에게 사랑을 골고루 준 게 아니라 요셉만 그냥 열심히 편애한 거. 그거 말고는 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냉철하게 따져보면. 그래서 일평생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데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야곱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버리셨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큰 나라였던, 당시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이집트 전체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도 요셉을 통해서 건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욕심껏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삶도 이용을 하셔서 그의 자식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과 선행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나도 야곱처럼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야곱처럼 일평생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옳은 생각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돕는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막 부연히 떨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쳐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으시고 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반드시 실천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도와주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와주려고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이삭도 도와주려고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뭐 지 아들 통해 가지고 뭐 이집트가 구원받을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으로 분류받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언제 선행을 했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서로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를 해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긴 해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써 결과적인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선행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고 서로를 살펴보고 격려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의인임을 확인하고 일을 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그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방해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욱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월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찬식은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절기지만 이 성찬식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출한 놀라운 사건이니까요. 정말 귀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은 성찬식이 말도 안 되는 예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임을 금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 이단적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식 모임을 폐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 성찬식 많이 폐하고 있죠.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폐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열심히 행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기타 다른 모임도 폐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둘째는 모여야 되는 이유가 삶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간판 달려 있잖아요. 간판 보면 나눔 있는 교회 여기 써져 있나? 기억이 안 나네. 거기 보면 작은 그 부제로 뭐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이기에 힘을 써서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뭘 건집니까? 적용 1에서 나눈 것처럼 저의 간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증을 나누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게 삶에 적용만 되어도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가벼워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여유도 생깁니다. 이게 나의 삶에만 막 메어져 있고 막 이거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 이렇게 되면 남을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믿는다는 의지 그 하나만으로 이러면 삶에 여유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 정말 되겠다. 아니면 좀 이따 죽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모이기를 스스로 폐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을 나누기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은 믿음을 유지하기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제 말씀을까지 안 보면 그러니까 보통 모임을 스스로 이제 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도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좀 안타까웠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강요를 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의지로 모임을 피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안 알아주니까. 교회에서 나를 안 받아주니까.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막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고 이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20, 30년 전 얘기만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교회에서 막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여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이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기회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기 싫다고 그래서 그럼 난 만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부딪혀 가면서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딪히니까. 나랑 성격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앞에서처럼 하나님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 세리들도 그렇게 안 하냐? 너희가 맨날 욕하는 그 세리들도 자기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되 믿음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행하다 보면 나의 혼의 구원도 점차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보면서 나도 저러겠구나. 그럼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구나. 혼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안 모이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나는 맞고 타인은 틀리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나만 맞고 타인은 틀리거나 타인은 맞고 나만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둘 다 틀려요. 여러분, 둘 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저 사람도 틀리고 나도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언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맞다는 걸 막 증명해내기 위해서 막 그냥 애를 쓰잖아요. 넌 틀렸다고 막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움 붙는 거잖아요, 맨날.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이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 그러죠. 상대방 말 하나도 안 듣죠.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내 얘기만 하잖아요, 열심히. 넌 틀렸으니까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비록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죠? 그 사람 눈에 들보가 보이거든요. 내 눈에 지금. 내 눈엔 티지만 저건 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또 그런 사람이 지적질을 많이 해요. 자기가 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을 더 많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쁜데, 그런 지적이 어쨌든 내 잘못을 얘기하는 건 맞긴 맞잖아요. 맞단 말이죠. 작은 잘못이라도 그 인간보다는 내가 훨씬 작은 잘못이지만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이거에 흔들리지 말자. 저 인간이 얘기하는 열받지 말자. 일단 흔들리지 말고 부여잡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가다 보면 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내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지적은 하진 않는 거예요. 처음에 힘듭니다. 초인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초인적인 믿음. 정말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 말을 안 하고 참아가되,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사람인 이상 언젠가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참아내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해서 내가 한번 고쳐가는데 저 인간은 안 바뀌면 어떡하지? 계속 나한테 지적질만 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바뀌면 예수님께서 한 대 치세요. 한 대 때려주시거든요. 정신 차려 임마 하고 때려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놓으시고 나만 바뀌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나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일에 더 그 일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의 행실을 고쳐가는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다 보면 누군가는 도전도 받겠죠. 야, 저 사람은 저런 와중에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네. 이거를 도전을 받고 변화의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임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대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고, 그 이름이 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신 거죠. 이렇게 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되 나와 함께하는 삶을 너희도 대대로 살아가야 된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 중요치 않다. 기적 행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자가 되거나 왕 되는 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큰 비전을 가지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왕이 되거나 엄청난 지혜를 소유하거나 영토를 확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이거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 세상에 왕이 돼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세상 나라에서 영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어떤 삶을 살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되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높여진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어떤 기준이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높여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인간적인 기준을 막 높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좋아하시는 데는 세상적인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좋아하신 거 아니겠어? 그들은 뭐 믿음도 엄청났고 무슨 뭐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고 무슨 막 이런 걸로 자꾸 높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닮았다고요?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닮은 거죠. 그 후손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대대손손 대대로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자유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하고 선을 행하자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행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의지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또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령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러 갔을 뿐인데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일을 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삭은 싸움을 피했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요? 우물을 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12아들들을 낳고 요셉을 편애했을 뿐인데 이집트와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죠?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하며 사랑하며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게임 쓰자고 했는데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폐하고 있는 거, 이 예식 뭡니까? 성찬식을 우리 중요하게 여기고 참석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타 모임도 어떻게 하기에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함께 모이기에 자꾸.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을 베풀고 이것을 행하기 위함이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요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연습 또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나의 무엇을 깨닫고 고쳐가야 된다고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베풀고요?
사랑을 베풀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